밤이 유독 고요할 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왜 살까? 그 물음이 가슴을 누르내려 할 때 우리는 거창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떠올려 보거나 책장 어딘가의 문장을 되살립니다. 하지만 솔직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런 거창한 이유 없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그저 흐르는 물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외면했던 그 오후의 무게, 배우자의 시선이 나를 지나쳐갔던 그 밤의 외로움, 직장에서 동료의 말 한 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시간들, 친구가 건넨 단어 하나가 며칠이나 마음에 응어리처럼 남았던 날들.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타인의 반응에 기대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날 보면 얼굴이 밝아져야 행복하고, 저 일이 내 뜻대로 굴러가야 행복하고, 모든 것이 예상대로 풀려야 행복하다. 마음을 그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손을 빠져나갑니다. 타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고, 시간은 우리 예상을 비웃으며 흐르고, 내가 원하던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파도처럼. 마치 끝없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가듯이, 기쁨이 밀려왔다가 어느 순간 슬픔이 밀려오고, 희망이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절망으로 가라앉고, 이것을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윤회하는 삶이라고. 고락이 끝없이 반복되는 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 그런데 깊이 관찰해 보면 정말 신기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준 것이 오늘은 처량함을 줍니다. 오늘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일이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신발끈이 풀려 넘어진 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것 때문에 조심하게 되어 더 큰 사고를 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도, 혹은 그것이 나중에 당신을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의 경계가 처음부터 명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을 보세요.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까? 행복을, 성공을, 사랑을, 안전을 모두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피로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행복일까요? 아니면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그 무한한 안도일까요? 둘 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기쁨도 시간이 흐르면
밥 먹다 보면 평범해집니다. 가장 큰 슬픔도 언젠가 아침이 오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크게 좋을 것도 크게 나쁠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탈한 하루가 고요하게 이어지는 것. 이른 아침 새가 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오듯이 햇빛이 창을 통해 천천히 드는 것처럼 밤이 깊어지면서 모든 것이 자리를 찾듯이 당신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의 쾌락에 빠져 정신을 잃지도 말고 극단의 고행으로 자신을 학대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것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에 몸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욕구가 파도라면 그 파도에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중도란 무엇일까요? 욕구를 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가슴에 무언가 비수처럼 꽂히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손가락이 떨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십시오. 천천히 그 호흡 속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화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이해받고 싶은 절망입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변합니다. 파도 위에 서 있는 당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와 당신이 분리되는 순간 파도는 더 이상 당신을 완전히 덮지 못합니다.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공허함이 물밀듯 들어올 때, 마음 안에 빈자리를 채우고 싶을 때 멈추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물건일까요? 아니면 안정감일까요? 그것이 소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관심일까요?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예상을 벗어나고 타인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완벽히 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도 마음의 필터가 부정적이면 큰 고통이 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이 명확해지면 배움의 정원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별것 아니구나. 이것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넓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지구 위에 수백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고민도 누군가의 고민과 같은 무게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마음이 조금씩 하늘처럼 넓어집니다. 지금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한 번 더 돌아봐 보십시오. 화났던 오후, 기뻤던 아침, 당혹스러웠던 저녁. 모두가 이미 하늘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떤 눈으로 봤는가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내 인생의 한 장면이구나. 모두의 인생에 이런 장면들이 있구나. 별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 고통은 단순한 사건으로 변합니다.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있겠지요. 그 하루도 특별하지 않은 고요한 하루가 되길. 행복은 저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 호흡 속에,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이 침대 속에, 이 밤의 고요함 속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행복입니다. 큰 기쁨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평온이 계속되는 것, 밤하늘의 별이 말없이 빛나듯이, 강이 돌을 어루만지듯이, 풀이 이슬을 머금듯이,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검푸른 밤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서 한 발 물러날 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천천히 옮겨올 때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홀로서기와 고독 마이너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길. 깊은 밤 홀로 누워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인생이란 본래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무게가 눌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바라봐 보십시오. 혼자 온다는 것은 아무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 간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주인은 나 자신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려도 내 인생은 계속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음을 버림받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혼자 있음은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했던 말,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취했던 행동,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감춘 나의 진심. 홀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모두 벗겨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고독을 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나와 깊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들리나요? 당신의 맥박이 느껴지나요? 이것이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혼자 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할까?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타인의 눈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릴 때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당신은 묻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좋게 봐줄까? 일을 하면서도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녁이 되면서도 묻습니다. 내가 오늘 잘했나? 모든 순간이 남의 평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거울 앞에서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칭찬이 떨어지면 마음이 들뜨고 비판이 떨어지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당신의 인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평온이 없습니다. 오직 떨림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을 느껴지나요?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지? 누군가가 나를 거부하면 어쩌지? 내가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이 두려움들은 모두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타인의 눈이 아닌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을 봐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타인이 좋아할 법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어제의 하루를. 당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아니면 긴장되어 있었습니까? 그 순간들을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이번엔 그 눈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조용히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연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깊이 보면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산에서 내려와 계곡을 이루고 강을 거쳐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물이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고 울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따로 떨어지는 시간도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승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쓸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계속 그런 실수를 할까? 왜 나와 다를까?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대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대라는 무거운 사슬로.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 감옥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이고 그것도 괜찮다. 이 생각을 갖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한층 높아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괴롭지 않습니다. 생각을 놓으면 내가 덜 괴롭습니다. 손에 꼭 쥐었던 돌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손가락이 얼마나 경직되었습니까? 하지만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풀려나고 혈색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 과거를 돌리려는 바람,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을 무겁게 만들었던 사람과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들을 물 위에 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뭇잎처럼, 깃털처럼 그냥 물 위에 살짝 얹어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 장면들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흘러가지 않게 붙잡지 마십시오. 물살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무엇입니까?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하고 싶은 일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고독 속에서 영감이 떠오릅니다. 고독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더 외롭습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더라도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오히려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만나도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해도 혼자만의 영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만남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남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 때 비로소 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할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당신은 비로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 화가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같은 생각도 붙잡으면 무거운 짐이 되고 놓으면 가벼운 구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생각이 당신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나요? 이제 그것을 하늘에 띄운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냥 보고만 있어 보십시오. 그 구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도 천천히 흘러가 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듭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으로,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꿈으로,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으로, 깊은 밤 당신이 홀로 누워 있을 때 그 고요함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홀로 썩이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당신의 가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마음이 당신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으로 살면 됩니다. 당신의 길로 걸으면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밤이 유독 고요할 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왜 살까? 그 물음이 가슴을 누르내려 할 때 우리는 거창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떠올려 보거나 책장 어딘가의 문장을 되살립니다. 하지만 솔직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런 거창한 이유 없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그저 흐르는 물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외면했던 그 오후의 무게, 배우자의 시선이 나를 지나쳐 갔던 그 밤의 외로움, 직장에서 동료의 말 한 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시간들, 친구가 건넨 단어 하나가 며칠이나 마음에 응어리처럼 남았던 날들.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타인의 반응에 기대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날 보면 얼굴이 밝아져야 행복하고, 저 일이 내 뜻대로 굴러가야 행복하고, 모든 것이 예상대로 풀려야 행복하다. 마음을 그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손을 빠져나갑니다. 타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고, 시간은 우리 예상을 비웃으며 흐르고, 내가 원하던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파도처럼, 마치 끝없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가듯이, 기쁨이 밀려왔다가 어느 순간 슬픔이 밀려오고, 희망이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절망으로 가라앉고, 이것을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윤회하는 삶이라고. 고락이 끝없이 반복되는 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 그런데 깊이 관찰해 보면 정말 신기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준 것이 오늘은 처량함을 줍니다. 오늘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일이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신발끈이 풀려 넘어진 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것 때문에 조심하게 되어 더 큰 사고를 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도 혹은 그것이 나중에 당신을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의 경계가 처음부터 명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을 보세요.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까? 행복을, 성공을, 사랑을, 안전을 모두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피로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행복일까요? 아니면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그 무한한 안도일까요? 둘 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기쁨도 시간이 흐르면 밥 먹다 보면 평범해집니다. 가장 큰 슬픔도 언젠가 아침이 오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크게 좋을 것도 크게 나쁠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탈한 하루가 고요하게 이어지는 것. 이른 아침 새가 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오듯이 햇빛이 창을 통해 천천히 드는 것처럼 밤이 깊어지면서 모든 것이 자리를 찾듯이 당신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의 쾌락에 빠져 정신을 잃지도 말고 극단의 고행으로 자신을 학대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것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에 몸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욕구가 파도라면 그 파도에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중도란 무엇일까요? 욕구를 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가슴에 무언가 비수처럼 꽂히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손가락이 떨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십시오. 천천히 그 호흡 속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화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이해받고 싶은 절망입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변합니다. 파도 위에 서 있는 당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와 당신이 분리되는 순간 파도는 더 이상 당신을 완전히 덮지 못합니다.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공허함이 물밀듯 들어올 때, 마음 안에 빈자리를 채우고 싶을 때 멈추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물건일까요? 아니면 안정감일까요? 그것이 소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관심일까요?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예상을 벗어나고 타인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완벽히 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도 마음의 필터가 부정적이면 큰 고통이 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이 명확해지면 배움의 정원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별것 아니구나. 이것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넓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지구 위에 수백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고민도 누군가의 고민과 같은 무게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마음이 조금씩 하늘처럼 넓어집니다. 지금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한 번 더 돌아봐 보십시오. 화났던 오후, 기뻤던 아침, 당혹스러웠던 저녁, 모두가 이미 하늘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떤 눈으로 봤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내 인생의 한 장면이구나. 모두의 인생에 이런 장면들이 있구나. 별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 고통은 단순한 사건으로 변합니다.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있겠지요. 그 하루도 특별하지 않은 고요한 하루가 되길. 행복은 저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 호흡 속에,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이 침대 속에, 이 밤의 고요함 속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행복입니다. 큰 기쁨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평온이 계속되는 것, 밤하늘의 별이 말없이 빛나듯이, 강이 돌을 어루만지듯이, 풀이 이슬을 머금듯이,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검푸른 밤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서 한 발 물러날 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천천히 옮겨올 때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홀로서기와 고독 마이너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길. 깊은 밤 홀로 누워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인생이란 본래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무게가 눌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바라봐 보십시오. 혼자 온다는 것은 아무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 간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주인은 나 자신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려도 내 인생은 계속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음을 버림받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혼자 있음은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했던 말,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취했던 행동,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감춘 나의 진심. 홀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모두 벗겨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고독을 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나와 깊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들리나요? 당신의 맥박이 느껴지나요? 이것이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혼자 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할까?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타인의 눈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릴 때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당신은 묻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좋게 봐줄까? 일을 하면서도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녁이 되면서도 묻습니다. 내가 오늘 잘했나? 모든 순간이 남의 평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거울 앞에서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칭찬이 떨어지면 마음이 들뜨고 비판이 떨어지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당신의 인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평온이 없습니다. 오직 떨림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을 느껴지나요?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지? 누군가가 나를 거부하면 어쩌지? 내가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이 두려움들은 모두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타인의 눈이 아닌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을 봐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타인이 좋아할 법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어제의 하루를. 당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아니면 긴장되어 있었습니까? 그 순간들을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이번엔 그 눈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조용히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연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깊이 보면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산에서 내려와 계곡을 이루고 강을 거쳐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물이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고
울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따로 떨어지는 시간도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승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쓸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계속 그런 실수를 할까? 왜 나와 다를까?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대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대라는 무거운 사슬로,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 감옥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이고 그것도 괜찮다. 이 생각을 갖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한층 높아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괴롭지 않습니다. 생각을 놓으면 내가 덜 괴롭습니다. 손에 꼭 쥐었던 돌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손가락이 얼마나 경직되었습니까? 하지만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풀려나고 혈색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 과거를 돌리려는 바람,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을 무겁게 만들었던 사람과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들을 물 위에 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뭇잎처럼, 깃털처럼 그냥 물 위에 살짝 얹어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 장면들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흘러가지 않게 붙잡지 마십시오. 물살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무엇입니까?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하고 싶은 일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고독 속에서 영감이 떠오릅니다. 고독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더 외롭습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더라도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오히려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만나도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해도 혼자만의 영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만남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남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 때 비로소 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할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당신은 비로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 화가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같은 생각도 붙잡으면 무거운 짐이 되고 놓으면 가벼운 구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생각이 당신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나요? 이제 그것을 하늘에 띄운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냥 보고만 있어 보십시오. 그 구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도 천천히 흘러가 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듭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으로,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꿈으로,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으로, 깊은 밤 당신이 홀로 누워 있을 때 그 고요함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홀로 썩이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당신의 가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마음이 당신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으로 살면 됩니다. 당신의 길로 걸으면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밤이 유독 고요할 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왜 살까? 그 물음이 가슴을 누르내려 할 때 우리는 거창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떠올려 보거나 책장 어딘가의 문장을 되살립니다. 하지만 솔직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런 거창한 이유 없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그저 흐르는 물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외면했던 그 오후의 무게, 배우자의 시선이 나를 지나쳐 갔던 그 밤의 외로움, 직장에서 동료의 말 한 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시간들, 친구가 건넨 단어 하나가 며칠이나 마음의 응어리처럼 남았던 날들.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타인의 반응에 기대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날 보면 얼굴이 밝아져야 행복하고,
저 일이 내 뜻대로 굴러가야 행복하고 모든 것이 예상대로 풀려야 행복하다. 마음을 그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손을 빠져나갑니다. 타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고 시간은 우리 예상을 비웃으며 흐르고 내가 원하던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파도처럼 마치 끝없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가듯이 기쁨이 밀려왔다가 어느 순간 슬픔이 밀려오고 희망이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절망으로 가라앉고 이것을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윤회하는 삶이라고 고락이 끝없이 반복되는 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 그런데 깊이 관찰해 보면 정말 신기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준 것이 오늘은 처량함을 줍니다. 오늘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일이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신발끈이 풀려 넘어진 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것 때문에 조심하게 되어 더 큰 사고를 피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도 혹은 그것이 나중에 당신을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의 경계가 처음부터 명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을 보세요.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까? 행복을, 성공을, 사랑을, 안전을 모두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피로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행복일까요? 아니면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그 무한한 안도일까요? 둘 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기쁨도 시간이 흐르면 밥 먹다 보면 평범해집니다. 가장 큰 슬픔도 언젠가 아침이 오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크게 좋을 것도 크게 나쁠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탈한 하루가 고요하게 이어지는 것. 이른 아침 새가 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오듯이 햇빛이 창을 통해 천천히 드는 것처럼 밤이 깊어지면서 모든 것이 자리를 찾듯이 당신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의 쾌락에 빠져 정신을 잃지도 말고 극단의 고행으로 자신을 학대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것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에 몸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욕구가 파도라면 그 파도에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중도란 무엇일까요? 욕구를 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가슴에 무언가 비수처럼 꽂히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손가락이 떨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십시오. 천천히 그 호흡 속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화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이해받고 싶은 절망입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변합니다. 파도 위에 서 있는 당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와 당신이 분리되는 순간 파도는 더 이상 당신을 완전히 덮지 못합니다.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공허함이 물밀듯 들어올 때, 마음 안에 빈자리를 채우고 싶을 때 멈추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물건일까요? 아니면 안정감일까요? 그것이 소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관심일까요?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예상을 벗어나고 타인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완벽히 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도 마음의 필터가 부정적이면 큰 고통이 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이 명확해지면 배움의 정원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별것 아니구나. 이것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넓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지구 위에 수백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고민도 누군가의 고민과 같은 무게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마음이 조금씩 하늘처럼 넓어집니다. 지금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한 번 더 돌아봐 보십시오. 화났던 오후, 기뻤던 아침, 당혹스러웠던 저녁, 모두가 이미 하늘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떤 눈으로 봤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내 인생의 한 장면이구나. 모두의 인생에 이런 장면들이 있구나. 별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 고통은 단순한 사건으로 변합니다.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있겠지요. 그 하루도 특별하지 않은 고요한 하루가 되길. 행복은 저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 호흡 속에,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이 침대 속에, 이 밤의 고요함 속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행복입니다. 큰 기쁨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평온이 계속되는 것, 밤하늘의 별이 말없이 빛나듯이, 강이 돌을 어루만지듯이, 풀이 이슬을 머금듯이,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검푸른 밤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서 한 발 물러날 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천천히 옮겨올 때,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홀로서기와 고독 마이너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길. 깊은 밤, 홀로 누워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인생이란 본래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무게가 눌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바라봐 보십시오. 혼자 온다는 것은 아무도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 간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주인은 나 자신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려도 내 인생은 계속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음을 버림받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혼자 있음은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했던 말,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취했던 행동,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감춘 나의 진심. 홀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모두 벗겨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고독을 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나와 깊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들리나요? 당신의 맥박이 느껴지나요? 이것이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혼자 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할까?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타인의 눈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릴 때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당신은 묻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좋게 봐줄까? 일을 하면서도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녁이 되면서도 묻습니다. 내가 오늘 잘했나? 모든 순간이 남의 평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거울 앞에서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칭찬이 떨어지면 마음이 들뜨고 비판이 떨어지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당신의 인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평온이 없습니다. 오직 떨림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을 느껴지나요?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지? 누군가가 나를 거부하면 어쩌지? 내가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이 두려움들은 모두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타인의 눈이 아닌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을 봐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타인이 좋아할 법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어제의 하루를. 당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아니면 긴장되어 있었습니까? 그 순간들을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이번엔 그 눈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조용히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연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깊이 보면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산에서 내려와 계곡을 이루고 강을 거쳐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물이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고 울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따로 떨어지는 시간도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승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쓸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계속 그런 실수를 할까? 왜 나와 다를까?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대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대라는 무거운 사슬로,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 감옥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이고 그것도 괜찮다. 이 생각을 갖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한층 높아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괴롭지 않습니다. 생각을 놓으면 내가 덜 괴롭습니다. 손에 꼭 쥐었던 돌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손가락이 얼마나 경직되었습니까? 하지만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풀려나고 혈색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 과거를 돌리려는 바람,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을 무겁게 만들었던 사람과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들을 물 위에 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뭇잎처럼, 깃털처럼 그냥 물 위에 살짝 얹어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 장면들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흘러가지 않게 붙잡지 마십시오. 물살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무엇입니까?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하고 싶은 일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고독 속에서 영감이 떠오릅니다. 고독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더 외롭습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더라도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오히려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만나도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해도 혼자만의 영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만남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남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 때 비로소 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할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당신은 비로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 화가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같은 생각도 붙잡으면 무거운 짐이 되고 놓으면 가벼운 구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생각이 당신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나요? 이제 그것을 하늘에 띄운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냥 보고만 있어 보십시오. 그 구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도 천천히 흘러가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듭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으로,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꿈으로,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으로, 깊은 밤 당신이 홀로 누워 있을 때 그 고요함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홀로 썩이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당신의 가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마음이 당신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으로 살면 됩니다. 당신의 길로 걸으면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